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각 지파에서 지휘관된 한 사람씩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모세의 명령에 순종하여 정탐을 하러 떠나게 됩니다. 21절이죠.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암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그들이 정탐한 지역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또 에수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에수골 골짜기는 매일 성경에 나와 있듯이 포도송이를 뜻합니다. 그곳에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서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포도송이가 크고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서 메고 가야 할 정도로 많은 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수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그들이 모세가 지시한 대로 정탐을 열심히 잘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물론 그들도 기대감을 가지고 또 대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잘하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잘 한 거죠.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일을 잘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며칠 동안 이들이 정탐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40이라는 숫자가 자주 반복되어 나오죠. 이 40일 동안 땅을 정탐했다는 것은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매우 긴 기간이고, 그만큼 그들이 곳곳을 매우 자세하게 잘 살피고 돌아왔다는 얘기죠. 시간이 주는 의미가 참 큰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얼마 동안 하느냐, 집중해서 어느 기간 동안 그 일을 하느냐를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또 열심을 다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우리가 평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드디어 이제 활동 결과를 보고하게 되죠. 26절에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어떤 일을 맡았을 때 그 일을 충실하고 책임감 있게 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보고하지 않는다면 그 일을 한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의미가 없다고 하겠죠. 조직 사회 또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다면 그 일을 열심히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잘 정리하여 보고함으로써 그 결과를 잘 정리하고 또 그 앞으로 나아갈 일에 대한 준비를 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보고의 중요성을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서든지 또 어떤 그룹이든지 보고를 잘 함으로써 공동체 전체가 공유를 하고 또 미래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더 발전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보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중간 지도자들은 반드시 보고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고 보고를 잘해야 됩니다. 그 보고를 잘하는 것이 순종하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일은 열심히 하고 보고를 안 한다. 그건 잘못된 거죠. 보고하지 않는다는 것은 조직 사회에서 자신이 맡은 그 일을 충실하게 안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것을 거부한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것이죠. 반드시 자신이 어떤 일을 맡았다면 그 일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오늘 12명의 정탐꾼들은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그들이 정탐한 내용을 보고하게 되죠. 그리고 단순히 말로만 보고하지 않고 모세가 분명히 지시한 대로 그 땅의 과일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7절에 보면 이렇게 그들이 보고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의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우리가 가나안 땅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들어왔잖아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그만큼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들이 앞으로 차지할 땅은 광야와는 전혀 다른 땅인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대감이 커졌겠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들어온 지 1년여 정도 됐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이 팍팍한 광야를 벗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크지 않았겠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기서 젖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가축들이 잘 자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축들에게서 나오는 우유를 가리키는 거죠. 꿀은 뭘 가리키냐면 이 과일 농사를 통해서 얻게 되는 과일 시럽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제 과일이 대추야자를 가리키겠습니다. 포도도 해당된다고 하겠고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그만큼 젖이 풍부하고 꿀이 풍부하다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가축들이 잘 자라고 과일 농사가 잘 되는 참으로 기름진 땅이다. 목축과 농사가 잘 되는 땅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 눈으로 그 땅의 과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이 풍성한 과일 열매를 보았을 때 얼마나 그들이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었겠습니까? 야, 드디어 우리가 저 땅을 차지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이런 긍정적인 보고와 달리 28절에서는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좋은 땅이긴 하지만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전반부의 보고는 매우 긍정적인 보고였는데 후반부의 보고는 부정적인 보고입니다. 갑자기 마음에 근심이 확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 보고는 매우 정확하고 객관적인 보고예요. 12명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 땅에 대한 평가가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기대가 큰 만큼 뒷부분의 보고에 매우 걱정과 우려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백성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야, 저 땅 우리가 차지하기 어렵겠는데?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고 성읍은 견고하고 그 주민들이 강하고 거인들이라는데 아이고 좋은 땅이지만 우리로서는 어림도 없겠는데 라는 그런 불안감이 막 생긴 것 같아요.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큰 거잖아요. 그러자 갈렙이 나섭니다. 백성들을 조용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백성들의 분위기를 보고 우리가 그 땅을 충분히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우 자신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에 백성들이 안심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탐하고 온 사람이 비록 객관적으로 볼 때는 좀 힘들지 않을까 걱정이 됐지만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저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괜찮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잖아요. 문제는 갈렙이 그 얘기를 했을 때 나머지 다른 사람들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우리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차지합시다 했으면 백성들도 다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 지파의 대표들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용기를 내고 다시 희망을 가지겠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나같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한 명이 좋습니다, 잘 될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연이어서 계속 차지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시 안심을 했다가 불안이 더 배로 몇 배로 커지게 되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까? 31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러면서 3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을 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제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사람이 부정적인 얘기를 한 번만 들으면 고개를 갸우뚱하지만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거기 있는 정탐꾼의 대부분이 그것도 지도자라는 이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한결같이 다 그런 얘기를 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것을 확정적으로 듣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게 되죠. 다수의 말에 더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에 더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지도자나 책임 있는 사람의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사람이 근본적으로 사고방식이 부정적인 사람은 늘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을 하며 똑같은 것을 보고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이 습관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근거 없이 잘못되고 있고 나쁜데도 막 좋다고 그러고 잘 된다고 그러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자신도 결국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망하게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땅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12명의 사람들이 이견이 없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관점의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 땅을 바라보는 관점이 10명의 사람과 2명의 사람. 오늘 본문에서는 갈렙만 소개가 되지만 우리가 이제 뒤를 보면 갈렙과 똑같은 관점을 가진 사람이 여호수아 한 사람이 더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10대 2입니다. 두 사람은 관점이 매우 긍정적이고 10사람은 관점이 매우 부정적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수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다수가 다 부정적이에요. 근데 왜 부정적인 이 평가를 하느냐?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2명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평가했지만 10명은 믿음의 눈이 아닌 지극히 인간 중심의 눈을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능력과 실력을 기준으로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 땅을 비교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준과 관점에서 사고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나는 이거밖에 안 되고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열등감 속에서 늘 자신감도 없고 위축된 그런 마음으로 늘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니까 왜냐하면 세상은 나보다 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은 다 나보다 크잖아요. 나라는 개인은 항상 작은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나와 세상을 비교해 볼 때 내가 항상 작은 존재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늘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늘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늘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된다고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특히 이 문제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그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는 길은 현실의 어려움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를 믿음으로 내다보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가운데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는 큰 적은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말했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늘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고 위축되고 또 큰 세상 속에서 늘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12명의 정탐꾼은 개인이 아닙니다. 각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가 백성들 전체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생각과 관점과 말은 늘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불신앙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관점과 말이 바뀌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